구약성경 436페이지, 본문이 좀 길지만 17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436페이지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 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엘라 골짜기에 전열을 그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쪽 산에, 이스라엘 군대는 맞은편 산에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 싸움을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6규빗이면 2m 70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뼘이 한 20cm니까 한 뼘을 더하면 골리앗의 키가 2m 90 정도 되었습니다. 2m 90 정도, 그냥 배짱 마른 농구 선수 같은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은 전문 싸움꾼입니다. 전문 싸움꾼. 거기에다가 무게가 5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창 끝에 무기만 해도 16kg가 넘는 그런 무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가드 사람 골리앗이 40일 동안 초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다 들었지만 모두가 다 두려워서 감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 세 아들은 나이가 차서 이 엘라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들이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다윗이 도착해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블레셋의 싸움을 붙이는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보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자리를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 골리앗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하게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에 완전히 기가 죽어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욕을 먹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크게 노를 발했습니다. 28절 이하 하반절에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 엘리압이 하는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엘리압,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내 동생에게, 그것도 자기의 생사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안다. 아무리 큰형이지만 동생에게 너무 가혹한,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그 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사울을 이을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엘리압은 자기가 맏아들이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다. 엘리압 불합격한 겁니다. 둘째도 불합격, 셋째 불합격, 일곱째까지 다 왔지만 다 아니다 했습니다. 마지막 말째 아들, 막내 다윗이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은 사무엘이 준비한 저녁 식사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후보의 목록에도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의 형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 가장 큰형 엘리압이 가장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크니, 이 아들이 내가 말한 크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엄밀하게 사무엘 다윗만 방에 들어와서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고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하신 계획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기가 막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엘리압입니다. 그때부터 이 형 엘리압은 자기의 동생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하는 일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압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자기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동생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에 대해서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다윗은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형 엘리압이 아무리 자기를 근거 없이 비난해도 형에게 반박하거나 대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자기가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의 장수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다윗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다윗과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돈 뿌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도도 예배도 제사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분이 일어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그 성전 뜰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 예배의 집이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사울왕에게 전했고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의 외적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겠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너는 아직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작고 전쟁에서 싸워본 경험이 없지만 저 블레셋 장수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리고 수많은 전쟁 경험을 가진 전문 싸움꾼이다. 블레셋의 장수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싸울 수가 없다. 너를 내보낼 수가 없다. 또 지금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고 블레셋의 대표 장수,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가 1대1로 싸워서 만약에 골리앗을 죽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블레셋의 종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도 사울왕 입장에서는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갔다가 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모두가 다 블레셋에게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당당하게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놈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도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다 보면 가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을 돌보는데 사자가 나타나, 사자가.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지난번에 김성희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덴버에서 청년들하고 산에 캠프를 갔는데 캠프를 곰이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나니까 청년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런데 소리 지르거나 부산하게 막 하면은 이 곰도 놀라가지고 해칠 수 있으니까 막 조용하게 곰을 주시하면서 뒷걸음쳐가지고 다 이렇게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뭐 산에서 곰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산에 갔는데 이런 곰이 나타났다, 와, 사자가 나타났다, 양을 돌보다가, 저라면 어떻게 할까? 신속하게 바위 뒤에 최대한 빠르게 사자나 곰이 눈치채지 못하게 몸을 탁 숙일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사자보다 더 빠르게 그 자리를 도망치지. 양이 한두 마리 물려가는 것, 저는 그것 살리겠다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양을 물어갈 때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양의 생명을, 양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그날이 자기가 죽는 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양을 지키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과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양의 생명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36개 주랭낭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 양떼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보면 이를 안다고 아버지의 양떼, 수십 마리인지 수백 마리인지 모르지만 그 양떼를 돌보다가 위급한 상황,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맡기겠습니까? 양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자나 곰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목숨 걸고 싸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자기가 승리케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저 블레셋 장수는 어마어마한 싸움꾼이다. 너는 싸워봤자 백전백패한다.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블레셋의 종이 되기 때문에 너를 보낼 수 없다고 했던 사울 왕이 다윗 왕의 이 간정, 자신의 삶의 고백,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의 경험을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사울왕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러 나가는 것을 사울왕이 왕의 명으로 허락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럴 수도 활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갑옷과 투구를 벗어 놓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법이라고 해서 나도 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았으면 그 일을 하는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았으면 그 일을 하는 내게 맞는, 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로 혼자 내려갔습니다. 양쪽 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모든 군인들, 수십만의 군대의 시선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다윗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적당한 크기에, 가장 적당한 무게와 적당한 크기의 물맷돌을 골랐습니다. 가장 매끈매끈하고 가장 강도가 있는, 가장 적합한 무게와 크기,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물맷돌을 고르고 골라서 5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사자에게 곰에게 달려갈 때 했던 기도, 목숨 걸고 사자를 상대하기 위해 달려갈 때 했던 그 기도를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다윗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을 2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욕할 때에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욕할 때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막 죽기 살기로 싸우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에는 아무 감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짐도 지고 욕도 먹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제가 다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욕을 할 때에 그는 참을 수가 없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양을 돌볼 때에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다윗을 어김없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평상시에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사꾼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는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판별되어집니까?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맹수가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어 가려고 하면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리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사랑방 리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랑방 가족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사랑방 가족을 맡기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구속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전도에 임원 임사면 전도의 회원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엄마 아빠이면 내 자녀들을 내 육신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을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양육할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며 맡기셨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람이 사랑방 가족이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전도의 회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 다윗 같은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내 아들, 딸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사랑방 가족을 돌보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해질 겁니다.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사랑방 식구에게, 주일학교 맡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년 8개월 동안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가 비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2019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한 사람씩을 꼭 전도해서 정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한 2시쯤 돼가지고 우리 가은이하고 하율이하고 제 방에 목양실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가지고 가은이가, 목사님, 저 지난주에 장학금 받은 걸로 커피 한 잔 싸드릴게요.
그래 내가 그 장학금 받은 거 어떻게 했니 하니까 뭐 2만 원은 벌써 찜닭이가 뭐 시켜 먹었대요. 먹었고 3만 원 남았는 거 엄마가 네가 알아서 쓰라 해가지고 지금 막 강하게 신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커피는 싸드리겠습니다. 커피 들고 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와, 그래 제가 감동을.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친구 전도했다는 친구. 아 그래? 누군데 하니까 신민정인가? 예, 전도. 이야 가은아 참 잘했다. 지난번에 너가 언니 하은이가 친구 서나영인가? 예, 나영이를 전도해가 실험생활학교 때 왔던데 이번에는 가은이가 전도했구나. 이야 잘했어. 그렇게 축하해 줬습니다. 축하도 해주고 커피도 받아 마시고 장학금 교회 이름으로 행복나는 장학금 주고 이렇게 멋진 대접 처음 받아봤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참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가은이가 3학년인가요? 3학년? 3학년이 막 목사님 커피 사드릴게요 하는데 뭐 정말 멋졌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백성들이 이 도시 안에, 이 대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셔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느 교회로 보내야지 이 영혼들을 책임지고 생명 걸고 자기 자녀같이 잘 돌볼까 지금 고민하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원교회의 모든 재직들, 모든 사랑방 리더들,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들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내 자존심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욕을 먹는 건 내가 참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위해서 양 새끼 뭐 죽으면 또 나오면 그게 아니고 양 새끼 물어갈 때에 사자와 곰을 자기 목숨 걸고 따라가서 싸우고 새끼를 돌려받거나 아니면 달려들면은 수염을 잡고 목숨 걸고 싸워버리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러한 경험이 쌓였어. 남들이 다 두려웠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아끼는 다윗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되는 겁니다. 주원교회에 보내면 주원교회 교육자들이, 주원교회 사랑방 리더들이, 주원교회 교사들이 내가 피 흘려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을 자기 자녀같이, 자기 아들 딸같이, 자기 가족같이 생명 걸고 돌보는구나.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2시에 제가 들어보니까 16분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화수목금 전도하러 여자분들만 나오시지 말고 남자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전도할 줄 모르지만 제 발바닥으로 밟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붙여주시고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걷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예비된 영혼들 만났을 때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훌륭한 전도자로, 예수의 증인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번 주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마음껏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비전 2019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의 뜻을,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바로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다윗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욕을 먹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욕을 먹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생명 걸고 지켰던 그런 진정한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예배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구원하기 작정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